할렐루야. 열린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는 얼마나 더 부족하게 보일까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영은 주님 것이니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은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다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다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전능의 왕 되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더 큰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루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찾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찾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예배 전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영적 능력과 치유 하나님 모든 능력을 위해 주님에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영원히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죄인에게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벌려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아버지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주님하시고 아버지를 괴로워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러한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분야라가 주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맹렬기를 살고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한 주간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산 속에서 거기 속에서 생활하였던 아버지 주가 시간 깨끗이 십자가의 권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권하신 것 앞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힘을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이 말하시는 주님의 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쁘신 은혜와 사랑의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께로 나온 이 자리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권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반짝이는 이 시간에 던져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주의 귀하신 이름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지막 세대 아버지 주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부름에 나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복음의 삶이 아버지 주여 복음의 증거가 아버지 주여 증명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주목받고 아버지 주여 왼쪽에 땅에 주의 연실을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주여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여 교회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발전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건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곳곳에 주님의 마가 아버지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사함의 확신 고백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다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우리 찬양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송가 218장입니다. 내
사랑과 합의가 무한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여, 하지만은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눈이 멀었고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위선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복음의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세에 아버지 주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둠 속에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참나온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의 번영과 감사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분열과 혼란과 다툼의 이 세대 위에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영광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의정자들로부터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과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참다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법도가 온전히 서지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 땅에 동성애와 차별법과 온갖 아버지 주여 악법들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우리 이 거룩한 나라에 주님의 영광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분열되어진 이 땅 남북의 분열을 아버지 주님이 하루속히 하나 되게 하시사 오늘 또 굶주림 속에 어려움 속에서 고난하는 아버지 주여 신음하는 저 북방의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게 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주여 평화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오.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북방 여러 민족들로 퍼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여 그들의 수고와 아버지 주여 그들의 핏값을 아버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좌정하여 주시사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역에서 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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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안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잠시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잠시 떠나 있을 때 그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날마다 원하고 바란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고백했던 그 다윗의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세상에 살다가 헛된 곳에서 다른 데 한눈팔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 욕심을 둘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가다가 돌풀이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에게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을 수 있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보았는데 잠깐 부드럽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땐가 약간 그 시간의 흐름이 막 정적인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휙휙 지나가는 시간 중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조용히 천천히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염려 없이 바쁘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그 삶의 순간들이 멎어지는 듯한 그 정지적인 그 화면이 잠깐 있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 시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만약 죄악 속에 빠졌다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설교 말씀을 늘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어느 땐가 딱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슴 속에 지나가다가 그만 덜컥 걸려버리는 그 순간 정지되어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 또 성령 강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는 일에 은사가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각각 받은 성령의 은사 그 달란트 능력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인데 그 교회는 무엇이냐? 그 교회를 우리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 따라합니다. 교회 대신
교회 대신 예수님. 예수님. 아멘. 교회 되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시며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 30세가 되시면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그가 이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광야에서 이끌려 나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떡덩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배고프니까 돌로 떡덩이를 내가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땠습니까? 교회 성전 꼭대기 맨 위에 가서 네가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우리 예수님을 물리치셨습니까?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섬길 뿐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맨 처음 세상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교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 시대를 지나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사를 지내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제 그러한 성전의 모양은 죽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한 이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때가 찼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딴판인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들이게 되고, 또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선택받은 민족 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기들보다는 다른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양들을 보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구속하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고 그 죄악을 속하여 주시게 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그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그 민족 해방의 그 역체적인 육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 해방의 그 지도자를 바랬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시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하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예수님으로 그냥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그 속국되어진 로마에서의 해방,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점이 틀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형태가 없는 무형적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형적인 교회예요. 유형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전이 교회되어지고 나중에 건물, 이러한 성전과 겉모습의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형적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이러한 곳들은 이제 그 성전 겉모습 유형적인 교회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떠냐냐? 유형적, 무형적 교회. 형태는 없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 또 그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심령 가운데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혁교회는 그러한 건물들이나 세상에 보여주는 것 치중하지 않습니다. 아멘. 현재 개혁교회들은 우리의 심령이 올바로 깨끗이 씻겨서 오직 영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교회의 시작은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 있다. 아멘. 예수님이 전파한 이 메시지는 율법의 그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 전수만을 가르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하셨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물리적 해방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실어진 바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구약시대의 유월적 제단 위에 속죄의 어린 양과 같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속죄제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서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귀한 속죄의 사랑이 그곳에서부터 싹트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 교회이신 예수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음부의 권세와 더러운 그 죽음의 영예를 깨뜨려 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 여러분 처음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했지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죽음 어둠의 권세의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주로 마지막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사도신경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 복음이 외쳐져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이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바로 전해야 되고요. 날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고백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참다운 우리의 심령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참다운 예배,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참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구경꾼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냥 들러리처럼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그냥 말씀 한 구절 그냥 읽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예배 드렸다 위안을 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깊이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있어야 할 곳,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가르쳤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발전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가 정착되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참다운 시작이 어느 때부터냐?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가 모였던 그 오순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았지만 그들이 다시 각각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자기 삶에 열중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다시 들으라,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외치실 때 그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고 그물이 가득 차게 되어 찢어질 지경까지 이뤘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임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저 사람들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는 근심하여 3번 예수님이 물으니 근심하여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양들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부인의 죄악들이, 그 부인했던 그 자기의 과오가, 자기의 실수가 예수님의 3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사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모였을 때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그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서로 약한 부분을 서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서로 약한 부분, 그리고 바리새인과 로마의 그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서로 그들이 위로하고 감싸며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돌보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들이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그 복음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 강림 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다락방의 성도들이 동서사방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교회의 중심 예루살렘을 향하였어. 그리고 안디옥과 에베소와 알렉산드리아와 카티지로 여러 곳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유럽의 중심은 당시에 유럽의 중심은 어디였냐면은 로마였어요. 이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확산되는 모양을 보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왕성해지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당시에 큰 세력이었던 로마 세력을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자기들의 세력을 뒤엎을 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게 가장 핍박당했던 시대가 어느 때냐? 네로 시절, 로마 황제 네로의 시절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느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원형 경기장에 그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놓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 사자들의 먹이로 죽어가는 것을 관람하며 그들이 즐기게 된 그런 것들, 또한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환난조차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의로함으로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환난, 공포,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함전도사하고 이런 신앙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 어려움,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시험은 절대 주지 않으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시험, 더 큰 환난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더라. 이러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래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구세주, 우리의 가장 큰 위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환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붙드세요. 그 예수님 의지하세요. 아멘. 그런다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서 성격을 테스트하는데 제 성격을 이렇게 보니까요, 나약하고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선뜻 일을 하기 굉장히 두려운 상태이고, 너무나 그러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유약한 심정을 가졌다, 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기질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영적인 상태, 이것이 좀 많이 발전돼서 그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을 이렇게 성격 테스트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본래 기질이 약해요. 인내력도 없어요. 작은 일에도 놀라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러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더욱더 다시 깨어나서 주님께로 가짝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신앙이 있으니까 지금껏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태어난 기질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기질 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아름답게 유익하게, 또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겁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리하여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 4,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우리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상 곳곳에 흘러들어가 이제 동과 서양, 드디어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퍼져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수많은 선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죽어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게 되고 그들의 핏값으로,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껏 이 나라와 이 땅은 얼마나 많은 번영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번영은 그들의 핏값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신앙의 자유는 그들의 핏값으로 이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양화대교라는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양화대교? 자이언티가 그 양화대교를 불렀다는데 그 양화대교가 바로 어디냐? 그때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님들로 오셨다가 핍박받고 순교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 그 양화대교 그 안에 있는 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그 양화대교 안에 그 앞쪽에 묘지에 모여진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핏값으로 그분들의 희생의 정신으로 이 나라와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참다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나라와 인적이 그들의 핏값으로 복음의 사역지로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외치는 복음의 큰 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껏 정말로 얼마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기어와 금주림 속에서 죽어가던 이 민족이 이만큼의 개혁과 자유로움 그리고 번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희생과 노력뿐인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이러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수없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수없이 문을 닫고 수없이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자기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자기 사랑함으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들로 이기심으로 무너져가 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물질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새로이 움솟을 칠 수 있는 새로이 일어나서 더 부흥이 더 역사가 일어나가야 되고 주님의 기적이 다시금 일으켜지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의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인도하여 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마지막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멘. 건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높게 위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이름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의 가슴의 그 절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고 그래야 우리 가슴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참다운 주님,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되어지는 곳, 그곳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임, 그 모임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참다운 주님을 예배하고 참다운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셔두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사역,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를 수 있는 참다운 희생자의 삶을 누려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텐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땅에 참다운 교회를
타락되어지는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로 세워서 이 땅에 참다운 복음의 씨앗이 퍼져지게 되고 이 땅에 참다운 구속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죄악과 어두움 세상 더러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복음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절비라. 너희들이 어째요 도적의 소굴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동전을 바꾸고 또한 그 동물의 소리와 괴롭힘, 그 소란스러웠던 어지러웠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쏟으시고 패하시며 채찍을 들으시고 성전을 청화시켰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소굴, 기도할 수 있는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곳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참나온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삶이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의 등대를 바로 비춰주는 혼란의 이 땅의 참빛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4절로 6절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16절 성도에게 부어질 성령의 은사가 서로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서로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의 은사대로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이 삶의 노래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찬양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끄러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주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참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참된 발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며 주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같이 주야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땅에 정말 황무하고 어두움을 하시오니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참다운 주의 빛을 우리가 비춰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교회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지고 무너지고 문을 닫는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주여 그러나 이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이 되어서 주의 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교회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산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의 역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여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일깨워서 주님의 법대로 건져낼 수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법과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기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 주의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란과 어둠의 세대에 참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기에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시오. 참 교회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참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방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참다운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희생하는 저들의 삶 속에 주님 영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의 산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사하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6월 첫 주가 됐어요. 1년의 중간까지 왔네요. 어떻게 열심히 그동안 잘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니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세상의 것, 세상에 그 모든 정욕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영원히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주신 참다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 목적을 절대 잊지 않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참다운 교회, 참 모양이신 교회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은 열심히 뿌려줘야 돼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 열매를 키워가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맡은 사명, 이웃사랑, 전도 열심히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목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장장님들 더욱더 그러한 목장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프고 병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또 평안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다시는 곁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주님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주셔요.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시 내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행하신 주와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붙드세요. 붙드시리.